지난 2주 전에 수요일날 제가 이 말씀 서론을 하고 본론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영상 예배를 많이 드리면서 저도 제가 한 설교를 한 번씩 다시 확인하고 들어보면은 곳곳에 실수가 참 많아요. 그것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려고 또 애썼는데 보면 또 실수가 나오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성도들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그저 100회 미만으로 우리 구독을 하고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 예배를 내보내는 가운데는 오늘 이 말씀, 2주 전에 수요일을 전했던 말씀이 가장 구독자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소식이 전해졌는지 몰라도 274명이 시청을 하였고 계속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100회를 조금 넘을 수는 있어도 200회를 넘는 건 처음인데 어디서 그렇게 이 말씀을 계속 누가 듣고 있는지 저도 좀 궁금한 상태 속에 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을 하고 전투를 하는데, 특별히 가나안 전투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 적군들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적은 유일하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얼마나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부릅니까? 찬양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과 삶 속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그렇게 우리가 찬송 부르며 찬양하고 기뻐했는데, 오늘 7장 1절 가장 끝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복을 받고 무슨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여리고성의 점령을 통해서 분명히 아간 한 사람의 범죄입니다. 7장 21절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얼마나 아간이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그리고 피 흘리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에 앞장섰던 사람이 아간일까요? 왜냐하면 선두에 서지 않고는 이것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아간이 얼마나 앞서갔으면은 시날산 외투 은 250세겔하는 금덩이를 취하여서 그걸 땅에 파묻어 둘 때까지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들춰내지 않았다면 완전 범죄에 가까울 만큼 아간은 철저하게 자신의 범죄를 감추고 숨겼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추궁하고 책임을 물으면 될 텐데 11절을 왜 읽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고 나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확대되죠. 그걸 축소해서 질문하면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범죄가 되었느냐, 이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만 해도 47분을 설교했더라고요. 수요일 제가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한 적은 없는데, 그만큼 이 말씀 속에서 여리고 전쟁과 아이성의 전쟁을 우리가 반드시 비교해 보아야 됩니다. 여리고성의 전투에는 하나님이 모든 작전을 세웠고 하나님이 작전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일찍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하면서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은 7바퀴를 돌면서도 침묵하라 할 때 침묵하고, 그게 누구 불평원망하는 사람 하나 없이 공동체가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아이성요, 정탐꾼까지 보냈지만은 요 성은 너무 눈처럼 적으니까 이스라엘 전투에 참여했던 모든 군사가 갈 필요 없다. 2, 3천 명만 올라가도 된다. 누가 결정을 했느냐?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 아이성을 치기 위해서 전투에 참여합니다. 기도했다는 것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모세를 통해서 후계가 되면서 하나님과 교통했는데, 하나님 편에 서서 한마디도 묻지도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고 그 백성들의 요구대로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주어 버렸습니다. 똑같은 여호수아예요. 똑같은 장수예요. 이스라엘 지도자입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 문을 주셨으니까 아이성 정도야 이 백성들에게 더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줘도 되겠지 하고 그렇게 수용한 지도자 여호수아의 지혜도 보통이 아니고요. 어떻게 여리고성의 전투와 아이성의 전투는 그렇게 비교하면 할수록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바로 인간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신앙의 교만입니다. 철저하게 부숴버리는 거죠. 또 하나는 그렇게 공동체로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은 7바퀴라면 역사가들이 말할 때 여리고성 한 바퀴를 도는데 2시간 걸린다는 거죠. 그 팔레스타인의 사막에서. 그 7바퀴를 도면 14시간을 도는데도 공동체가 흐트러진 적이 없습니다. 대승리죠. 더 바랄 수 없는 그런 전과를 올리고 승리를 얻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한 사람이 이탈합니다. 아간이. 전리품은 절대 하나님 것이다. 앞으로 가나안 전쟁이 7년 동안 벌어졌는데 거기에서 대적을 물리치고 그들의 모든 그들의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명령을 내렸는데 아간이 그것을 감추어 버립니다. 자기 것으로 소유해 버립니다. 여기서 이걸 진단하고 철저하게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여기서부터 공동체가 깨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간 같은 똑같은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갔어도 뒤에 군인들이 따라오지 않는 가운데 그 좋은 신할산 외투가 있고 은 200세겔 있고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 있으면 빨리 취했겠죠. 누가 오는 거 보고 땅에 감추었겠죠. 하나님의 생각은 아간이 그렇게 한 것뿐이지 누구든지 아간의 입장이 되면 너희들도 똑같은 범죄다. 거기에 과연 그 은과 금과 신할산 외투를 돌보듯이 보고 아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전리품이다, 하나님의 것이다고 들고 와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엄청난 책임을 묻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아간 한 사람의 문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를 5절에 보여줍니다. 성은 쫓겨납니다. 2, 3천 명 올라가도 금방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고 올 수 있으면 됐는데 5절에 보면은 아이 사람들에게 36명쯤 쳐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후퇴 안 하면은 다 죽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쟁의 패전하는 모습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들이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느냐? 5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무 쓸모 없어요. 그렇게 흘러서 지멋대로 흘러가는 물을 수로를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 다시 결집을 시킬 수 있는가? 여기 마음이 물이 된다는 것은 마음이 다 흩어져 버려요. 다 마음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마음을 다시금 모아서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승리를 얻을 때 그런 결집과 결속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지도자의 말씀에 따를 수 있는 회복이 이루어질 것인가 암담하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7절의 고백입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슬프다. 지도자로서 이렇게 슬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광야 40년을 지나왔는데,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는데, 어떻게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승리를 얻고 그렇게 감격하는 그 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 아이성을 통해서 어쩌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까?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립니다. 머리에 티끌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러면서 저물도록 이 엄청난 사건 앞에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은 슬프고요. 그래서 7절을 읽어보시면은 참 얼마만큼 여호수아가 이 문제를 심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만 하던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의 시대에 아말렉 전투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싸워서 져본 적이 없는 장수입니다. 가장 견고한 여리고성이 어떻게 해서 무너지는 것을 가장 체험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따르기 어렵고 힘든 그까지도 순종하고 다 믿음으로 따르던 이 백성들, 지금 여기서 무너지는 상황을 보고 여호수아도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첫 번째 소주제는 여호수아 자신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한 그 모든 내용들을 자기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휘관이기 때문에 분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가장 먼저 문제 그대로를 안고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아이성은 이미 우리가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같은 군사들도 죽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고 그 문제에 실패, 성공하고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가장 부끄럽고 슬픈 그런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는 저녁이 되도록 말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서 이 문제를 위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하나님께 여기에서 회개도 나올 수 있죠. 아이성의 하나의 전투는 아간의 범죄 이전에 그 결과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다 흩어져 버렸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 진단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무시한 인간의 교만이고 자만심 때문이다. 우리 6장의 여리고성의 전투의 과정을 쭉 보시면은 하나님,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 제사장의 앞에 서고 그런 순서 질서가 얼마만큼 참 지키기 어려운데 그대로 철저하게 진행됩니다. 지켜집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아이성은 정탐꾼들이 정탐도 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전투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이만한 숫자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모든 것을 작전을 세웁니다. 그래도 이들의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가장 견고한 성인데 그들은 성을 도는 수고를 했지 전쟁에 직접 임하지 않았고요. 그 전쟁 때문에 싸워서 피를 흘리지 않고 그대로 얻은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작전대로 우리가 준행하니까 여리고성을 얻었는데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고 올라가는데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하나님은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지켜보았죠.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일찍 일어나니까 전부 아침 일찍, 새벽 일찍 일어나서 성을 돌잖아요. 매일. 여기는 일찍 일어나는 것도 없고, 여기는 기도하는 것도 없고, 전부 자기들 생각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예 무시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아예 인정을 안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사람이 잘 될 때 조심하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더 잘 될 때에 사람은 자만심에 빠지게 되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영적이고 신앙적인 교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 교만한 상태 속에서는 하나님은 교만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다. 에덴 동산을 다 주신 하나님이지만은 선악을 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만큼 높아지고 하나님만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볼 수 있는 거 다 보고 하나님 할 수 있는 거 다 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교만이 있을 때는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 그런 엄청난 노아 홍수를 겪어서 노아의 8 식구밖에 살지 못했던 그 후손들이 자라나서 시날산 평지에 한 언어를 주니까 모여갖고는 바벨탑을 또 샀잖아요. 바벨탑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이름이 높은데 우리도 이름을 높이자. 하나님 계신 것이 하늘 높은데 우리도 망대를 쌓아서 하나님만큼 높은 데 올라가 보자. 이런 교만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신다. 여리고성의 전투에 그들은 완전히 도취되어 갖고 아이성은 전부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계획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을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요, 여리고성 무너질 때 그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전술을 하여금 이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작전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순종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아이성 보시면은 너무 차이가 나죠. 일찍 일어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적도 없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아이성쯤이야 우리 이스라엘 군인들 2-3천 명 올라가도 한순간에 우리가 점령하고 승리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언제가 사람에게 옮겨갔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인들을 믿어버립니다. 그 결과는 자기들 스스로 책임져야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나는 항상 서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은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권위는 대단합니다. 대통령의 특권 중에 하나가 사면인데 대통령이 사면을 명하면은 그 모든 전과 기록이 다 지워져 버립니다.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늘 사면하고 8년간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세계를 군림하면서 모든 사람을 용서해 줄 줄은 알았지, 레윈스키를 통해서 자신이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다. 대통령도 용서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용서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사면하는 것만이 아니고. 쫓겨날 뻔했잖아요. 레윈스키 사건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내가 원치 않고 상상하지 않았던 일을 당해서 어려움도 있지만은 내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뭔가 더 잘 될 때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때 더 겸손하고 더 자신의 도덕이고 윤리적이고 예의적인 것을 지켜야 되지, 거기에서 남용해버리고 그래서 교만해버리고 그러면은 그 인생은 결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이성의 전투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그것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모세들을 이어서 여호수아가 예루살렘을 무너치고 승리에 도취되어 있죠. 대장군이잖아요.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12겸 12지파가 세워지게 되는 그런 일인데,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서 떠날 때는 얼마나 당당합니까? 내거 주십시오 하고 가서 먼 나라 가서 지 인생을, 자신의 삶을 자기 스스로 한번 멋지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때는 아버지 고향집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언제 관심을 가지느냐? 다 털어버려야 돼. 방탕해서 다 잃어버릴 때, 그것도 기가할 곳 없어서, 먹을 것도 없어서 돼지 죽통에 그 돼지 죽을 먹어가면서 그때서야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그때 생각나는 것이 아버지예요. 그때 생각나는 것이 아버지 집이에요. 거기서 리턴하잖아요. 거기서 돌이키잖아요.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죠. 갔던 그 길에서 돌이키고 돌았으면 다시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히스기야가 어떤 왕입니까? 유다 나라 중에서 그래도 선한 왕에 속했잖아요. 얼마나 기고만장하면은 자신이 병들었을 때 바벨론이라는 사신이 들어옵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유다 나라의 왕인데 우리가 얼마만큼 강성한 나라인지 아느냐? 우리가 곳간에 얼마나 곡식이 많고 우리의 무기고 창고에는 얼마나 무기들이 많은지 아느냐? 알아주라고. 그걸 전부 개방해서 자랑해 버리잖아요. 그대로 바벨론에 보고가 되죠. 신하들이 가서. 하나님 그걸 어떻게 보셨겠어요? 그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징벌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너는 사흘밖에 살지 못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진단을 받고 선고를 받고, 그는 자신이 살 길은, 자신에게 이제 도움이 필요한 분은 하나님뿐인 줄 알고 왕궁을 벗어나고, 그렇게 왕위에서 왕관을 쓰고 화려한 왕위복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는 골방에 들어가서 모든 것 단절하고 벽을 향해서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히스기야를 보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사흘밖에 못 산다는 그 히스기야가 병을 나은 것뿐 아니라 15년 생명까지 연장을 받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자신 인생의 삶을 회복해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다 없애버리고 내가 이 나라 왕이라는 거예요. 내 수하에 많은 백성들이 있고 내 수하에 많은 군사들이 있고 우리나라 창고에 가보면 온갖 무기들이 다 있고 나는 이런 힘 있는 왕이다. 그걸 어디에 자랑할 데 없어서 적국인 바벨론에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죽었는지 잘 알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갖추되 정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연륜이 더해가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실적으로 육신적으로 더 강하고 잘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더 겸손하십시오. 철저하게 낮아지십시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때리고 어떻게 할지라도 저는 이제는 훈련되었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저게 어떻게 하든지 저는 하나님께 대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항복합니다. 언제부턴가 그렇게 되어버리더라고요. 그게 제일 쉬워요. 그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상상도 못하고 그래도 목회자고 주의 종인데 처음에는 막 온갖 변명을 다 하고 그러죠. 이제는 저는 그런 데 대한 불평원망은 사라진 것 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지금 하나 데려가시면 좋고 안 데려가시면 더 필요하면 더 쓰시고, 그 굵은 바늘을 2개 꼽아서 투석 받을 때는 하나님 이대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100번도 더 했어요. 누워서 기도를 3시간 4시간 기다리면서 이대로 하나님 좀 저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 그 기도가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만큼 새로운 인생을 더 건강해 주셔서 살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덤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 나라를 데려가도 저는 두려움 없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항복합니다. 하나님 뜻을 전적으로 따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그 실패를 승리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이 이제 나옵니다. 그럼 그대로 무너져 버렸다면 이스라엘 끝나요. 여기서 다시금 일어서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그 신앙을 회복하고 지도자의 길을 회복했기 때문에 앞으로 7년 동안 전쟁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거기에 12기업을 세우지요. 12지파를 세우죠. 누가 했느냐? 여호수아가 하잖아요.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져 버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갈라져 버리고 거기 다시금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지 못했다면 여호수아의 가나안에서의 공로는 전부 다 삭제되어야 됩니다. 근데 다 이루었잖아요. 그렇게 실패, 죄를 뒤집어서고 하나님께 머리를 구부리고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수가 그런 모습을 보여준 여호수아가 어떻게 다시금 그 자리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는가? 거기에 보면은 오늘 읽었던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1절과 11절, 5절과 6절 쭉 연결시켜 보시면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안고 갑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 여호수아가 아간 저거 하나만 쳐 죽이고 책임을 물으면 끝나겠지. 하나님, 아간이 저렇게 범죄했습니다. 21절에 그대로 자기가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군대 장수로서 전쟁에서는 죽여도 상관없어요. 그 책임 묻고 죽이고 하나님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나갔다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문제를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로 보입니다. 각 지파대로 다 모이도록 합니다. 거기에 누가 지파장인지 누구 족속인지 전부 추적해가지고 아간을 찾아내잖아요. 가장 작은 한 부분에 쉽게 감춰버리고 넘어갈 수 있는 아간의 범죄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확대시켜가지고 그 문제를 하나님 그대로 갖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실패한 이유 중에 여호수아에게는 책임이 없는가? 있잖아요. 여호수아 정도라면은 자신이 어디에 갔다 왔습니까? 출애굽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에 2년간 40일간 정탐하고 왔잖아요. 여호수아가 12명 와서 정탐을 하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서 살고 거기 열매를 먹고 돌아왔으면서도 겁쟁이 투성이가 돼가지고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다 밟아버리면 다 죽는다고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그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가서 먹어야 우리 것이 됩니다 하고 보고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백성들에게. 자신이 정탐꾼의 일을 이미 경험했어요. 그렇다면은 여기 두세 명의 정탐꾼이 가서 아이성에 가서 보고를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한다면은 여호수아는 자신이 정탐꾼일 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정탐꾼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또 문제는 아무리 전쟁이 쉽게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군사의 작전 능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탐꾼의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질문이라도 해야 되죠. 이제 전투에 2-3천 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라도 해야 되죠.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여호수아 책임이에요. 그 군인들을 전쟁에 파송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가나안 점령을 앞두고 왜 이 군인들이 작전에 투입하는데 기도 안 합니까? 우크라이나에 지금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하루에 200명이지 300명씩 죽거든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교회 쪽이잖아요.
그래서 200명, 300명을 매일 장례를 치르는데 성직자들이 참 못 볼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유튜브에 몇 개 나왔는 거 제가 보니까 그 성직자들이 가운을 입고 십자가를 걸고 그 군인들 장례에 일일이 집전하는 것들을 보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전쟁하다 죽은 군인들도 괴롭지만은 그 집전하는 성직자들도 맨날 죽은 사람 천국 보내 일을 하는데, 좋게 말하니까 천국이죠. 그 슬픔과 애통함 속에 가족들 그 죽음 앞에 참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있고 그런 우리가 진리를 믿고 있다 할지라도 현실 세계는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집례하고 가서 저녁에 잠자면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저는 잠 못 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당구들이 보고한 대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2, 3천 명을 보내고 기도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힘으로 이기겠다고 하는데 그걸 제지하지 못하는 여호수아의 신앙적이고 영적인 책임, 그걸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아간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었는데 뜻이 뭐냐면 말썽꾸러기입니다. 두통거리입니다. 아간 한 사람이 얼마나 이스라엘 공동체에 말썽을 피웠고, 아간이 한 사람 죄지는 일 때문에 얼마나 이스라엘 공동체의 여호수아의 머리가 아팠겠습니까? 그때 무슨 두통약이라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리고 흐트러지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신앙 안에 결속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응징을 해야 되죠. 이제 아이성 하나를 점령하는데 앞으로 7년 동안 가나안의 7부족을 다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응징을 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거에 여기에서 토인비가 말하잖아요. 도전과 응징이라는 것. 이건 우리 피할 수 없는 문제.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실패의 원인이 처음에는 탐심이고요. 이 악한 사람이 탐심, 욕심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한 사람의 욕심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또 하나는 인간의 교만이에요. 자만이에요. 내가 이 정도로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니까 이제는 하나님 도움 없어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산 체험을 통해서라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그 생각이 들 때부터 이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공동체 신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임마누엘의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나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더라도 공동체는 하나가 되도록 하는 희생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무너져버린 공동체를 여호수아 한 사람을 통해서 또다시금 결집하고 결속해서 회복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유기체인 거예요. 어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제 그저께 치과에 가서 지금 임플란트 2개를 박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심한 소리도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지만 괜찮아요. 10.2cm를 2개를 어금니에 박아놨는데 통증도 가보지 않아 괜찮습니다만 오늘 기도회를 좀 하려고 했는데 큰 소리를 지금 잘 못 낼 것 같아요. 어느 하나가 아프면 다 아프잖아요. 그만큼 모험을 하고 치과에 가기 위해서 겁나잖아요. 기계 소리 얼마나 시끄럽어요. 쇠를 이만한 걸 박아놓고 그걸 가는데 그 소리는 지금도 뭐 지저분할 정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지 않았다면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런 결속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공동체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자주 모여야 돼요. 자주 같이 일을 해야 돼요.
빠지는 사람 빠지더라도 모인 사람 모여야 되고 공동체의 결속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2, 3년 동안 공동체 생활을 전혀 못했는데 우리가 이게 가장 큰 문제고, 또 하나는 아간한 사람의 범죄는 별것 아니잖아요. 근데 그 별것 아닌 게 들추어내니까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같은 공동체에서 살면서 아이고 내가 이 정도로 저지르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드러나게 될 때는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더라도 세워가는 그 일에 내가 앞장서야 되지, 나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진 그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걸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우리 성서중앙교회 많지는 않지만은 이 공동체가 흐트러지거나 무너지거나, 때로는 교회 와서도 마음이 무너질 때가 한두 번입니까? 나는 이제 다 손 나왔다, 난 다 포기한다, 교회는 나오더라도 나는 일 시키지 마십시오, 난 다 내려놨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신앙의 자세가 공동체 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럼에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공동체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성서중앙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될 때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더 한번 기도하고 더 생각하고 구의자님들 좀 더 확인해 주시고, 어떤 가정에 누가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그렇게 봉사하고 나오던 분이 지금 교회 안 나오잖아요. 누군지 다 아실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 아파요.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고 어른들이 어떤 분입니까? 금융들어서 교회 문턱에 교회 얼굴도 하면 안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쉽게 고민한 말도 듣지도 않아요. 그럴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사소한 것 같지만은 그들이 다 자기 자리를 찾고 일어서고 공동체에 들어올 때에 공동체가 힘을 얻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다, 주님은 지금도 원하잖아요. 돌아오라고, 어서 돌아오라고, 마음은 열어놓고 기다린다고. 짧은 시간 우리가 간단하게라도 이 문제를 두고 흩어지고 마음 떠나고 그 신앙 무너진 그분들을 위해서 돌아와서 성서중앙의 공동체에 한 결속을 이루는 데 하나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찬송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기도 드리도록.